본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오늘 말씀은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있어서 혹시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먼저 이 시간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적으로 매우 즐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불금을 사모하기보다는 성령의 불금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걸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그렇다면 주로 만약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면 주로 어떤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요? 새롭게 하소서. 아니요, 이럴 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올림픽 장로교회 채널. 여러분 그래야지 제가 힘이 납니다. 편집하는 맛이 나죠. 여러분 올림픽 장로교회 유튜브를 가장 넘버원으로 시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부부도요 보통 이제 저녁 시간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유튜브를 보면요 주로 찬양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이제 찬양 인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다른 찬양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유튜브를 보는 거 보면 드라마 영상 이렇게 짧게 모여둔 거, 저희 아내는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엘로힘 찬양팀이 했던 것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우리 찬양팀이 잘하고 있는지, 자기가 잘 인도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유튜브를 볼까요? 네, 저는 설교 유튜브를 보고 저도 찬양을 많이 좋아해서 찬양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축구에 관한 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축구 게임을 다 보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짧게 경기를 요약한 것도 보고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찾아봅니다. 요즘은 또 이제 한국 선수들이 너무나 잘하고 좋은 팀에 있어서 이 축구 채널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의 사모와 제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는 자신이 이 찬양 인도하는 그것을 아주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가 설교한 영상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의 안 봐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한 것을 저도 제 것을 보면서 제가 한 설교 내용을 되돌아보고 또 설교를 전달하는 분에 있어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사실은 고쳐 나가야 되는데 제가 설교한 영상을 잘 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영상에 비친 제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보다 제가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화면에 나온 제 얼굴이 보름달이 어느 순간 되었고 덩치가 너무 이렇게 커진 막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겉모습에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와 자동차, 집, 직장, 재산, 사회적 위치, 인기, 평판 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나 찬양 유튜브도 이게
외모가 좋으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는 것들은요 조회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면요 꽃미남 전도사님 뭐 이런 유튜브 블로그들도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막 전도사님들이 화장하면서 교회 출근하는 모습들 막 이런 거 담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막 100만 뷰도 나오고 몇십만 뷰도 나와요. 저희 교회 우리 잘생긴 이소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데, 어찌되었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의 앞부분은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뒷부분은 저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뒷부분에는 어떤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마음과 태도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이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저에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차 밑에 주차장에다 차를 대신 분들은요 6시 45분에 차를 빼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차를 빼야 되는 분은 6시 45분에 주차장에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과 같이 이 주차장을 문을 열어드리러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새벽에도 참 덥습니다. 교회가 밤새도록 이 에어컨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가 후끈하기 때문에 제가 에어컨을 이제 1시간 전에 와서 틀어놓거든요. 그래도 이 성도님이 추운지 더운지 이게 모르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님 오늘 에어컨 온도가 어땠습니다라고 제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괜찮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솔직히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최대한 성도님들의 그 온도를 맞춰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정말 인품이 너무 좋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성도님이 저를 그렇게 칭찬해 줬을 때 저를 좋게 봐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솔직히 저는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부끄러웠을까요? 사실 요즘 교회 에어컨이요 저에게 큰 부담감을 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가시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향해서 하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추웠다. 또 어떤 분은 에어컨이 너무 약해서 더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되나 꺼야 하나?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맞춰야 하나? 어느 순간 이 교회 에어컨이 기쁨이 되지 않고 저에게는 골칫거리가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숙제와 같이 다가왔어요. 차라리 저번 성전처럼 에어컨 컨트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저에게 솔직히 들었습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정말 어려웠어요. 물론 제 마음에는 가장 적절한 온도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에어컨 조절을 할 필요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에게,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저에게 우리 성도님이 하신 그 격려, 에어컨 온도를 세심하게 성도님에게 맡기려는 우리 목사님의 이 훌륭한 인품을 칭찬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성도님을 통해서 네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는 밤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만과 편견에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성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요, 영국의 극작가 겸 소설가이자 비평가였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인간과 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Man and Super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 영국 사회를 바라봤는데요, 이 영국 당시에 그 영국 사회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라고 하면은 이 미켈란젤로와, 우리가 잘 알죠, 미켈란젤로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로댕의 팬들과 이 미켈란젤로의 팬들은요, 서로를 심하게 무시하면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버나드 쇼는요, 이런 사람들의 그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파티에 미켈란젤로의 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자, 즐겁게 파티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버나드 이 파티를 주최한 사람이 어떤 조각상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조각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조각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켈란젤로의 팬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곳에서 그는 로댕을 칭찬하였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 즐거운 파티의 분위기가 매우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이 조각상, 이 작품에 대해서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작품이야,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바로 이 버나드 쇼가 다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가져온 작품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미켈란젤로의 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부끄러웠겠죠. 매우 민망했겠죠. 왜 조지 버나드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말을 했을까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영국 사회를 비판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제인 어스틴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에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도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여러분, 오만과 편견은요,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들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오만과 편견이 존재하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로 헬라인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오만과 편견 때문에 그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안에 갈등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할례 받은 우리는 민족이다라는 그 자부심이 너무나 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요. 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들은 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두 그룹의 갈등을 줄이고자, 그 갈등을 없애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전치사예요. 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리마인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을 뿐 아니라 너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리마인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이 사도 바울이 세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시민이 되면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민이 되면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국가가 주는 혜택 같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되면 어떤 이제 의무가 생겨나죠. 납세의 의무 같은 것도 생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병역의 의무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국가는 이 시민을 보호해 주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한국에도 수많은 재난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이 LA 땅에도 많은 이게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나요? 저는 이게 참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올림픽 장로 교회를 누가 책임져 주시나? 이수호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직분자들도 아니에요. 바로 친히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사명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저기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한국 축구는 죽었다, 사망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인 줄 아세요? 바로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한국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인천공항에 귀국했었을 때 사람들이 저런 플랜카드를 들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당시에 한국이요, 세계 1위였던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 전에 두 게임은 어땠습니까? 두 게임 다 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스웨덴에게 졌고 멕시코에게 졌고 마지막 독일을 1대0으로 이겼지만 1승 2패로 16강에 가지 못하고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어요. 그리고 공항에 이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저런 팻말을 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행동했는지 아세요? 계란을 선수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수단 몇 명은 그 계란 세례를 받았어요. 계란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손흥민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뭐 코치진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국가대표였으면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국가대표로 헌신해야 되나? 사실 국가대표라는 것은요, 여러분, 명예직이지 솔직히 선수들에게 큰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이 팀들이요, 클럽 팀들 같은 데는요, 돈을 받고 연봉을 받죠. 근데 국가대표는 연봉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월드컵이나 이 큰 대회에서 성과를 얻게 되면 그 성과금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큰 이득도 주지 않고 하니 이런 국가대표팀에 내가 과연 헌신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심정도 분명히 저 순간에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 사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그 멤버들 중에 손흥민 선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2-3주 전에 손흥민 선수가 크게 다친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게 뭐냐면 안화골절이라고 이 경기 중에 그가 다른 선수의 이 팔꿈치에 가격을 당해서 여기가 단순히 이렇게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안에 뼈가 골절이 되고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뼈가 주저앉았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요, 당연히 안정을 취하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의사는요, 당연히 월드컵 출전은 무리다. 너의 앞으로의 인생의 커리어가 있으니까 이번엔 쉬고 다음번에 삼가해라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이 출전을 말렸죠. 그런데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손흥민 선수는 저런 마스크를 제작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에 출전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요, 월드컵 전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16강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는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고 그에 따르는 그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시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손흥민 선수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때로는 비난을 받아요. 상처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저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고 그런 책임감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시민 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자랑스럽고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요, 이 가족이 되니까 서로 간의 장점이 잘 보이겠죠. 그러나 가족이 또 되면요, 또한 서로의 단점이 누구보다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가족은 무엇이에요?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죠. 저는 저희 올림픽 장로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는 그런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면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주고 용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올림픽 장로교회가 그런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세 번째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가운데요,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시민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꿈꾸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도 안에서 지금 교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은 계속해서 공사가 좀 더 잘된 교회를 찾아 나서요. 아, 이 교회는 뭔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아직 가족 공동체, 아직 시민 공동체가 되지 않았구나. 저 교회가 좀 나아 보이면 저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도 나중에 지나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교회도 아니구나. 이 교회도 온전한 가족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하죠?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 나서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올림픽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공사 중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우리도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은 무명의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 헤롯은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의 동생이에요. 친동생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지만 그 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주의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리더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인종도 달라요. 감정도 얼마나 서로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담, 아주 높은 담을 그들은 쌓아놓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 복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는 이 교회 내부에 복음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지 못했는데 1년밖에 안 된 이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면서까지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내부적으로도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것은요,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나랑 맞고 나랑 어울리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담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 그룹에 있으면 안 되라고 우리가 담을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만날 때 부담되는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한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다른 성도님들과 트러블이 있어 라면서 찾아올 때, 그때 성도님을 만나기가 참 두렵습니다. 어떤 말을 나누어야 될지 이 목회자로서 참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 얘기를 내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이런 오해가 쌓입니다. 나는 그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겉면의 말을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 간에 이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어려워요. 너무나 아프죠. 사실은 제가 곤란한 게 더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는 마음이 사실은 너무나 아파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을 짤 때마다 생겨나는 일이 뭔지 아시죠? 나는 저분과 같은 그룹에 넣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어른들의 세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 사역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요. 요즘 저는요, 저희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보여요. 과연 어떤 사탄의 역사일까요?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오해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오해가 생겨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오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섭섭마귀가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계세요.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지금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요. 저희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마귀, 섭섭마귀의 영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소망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먼저는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화목케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오만과 편견의 담을
허물으셨다라는 것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 화목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속히 멈추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 속을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죠?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 2번 만나는 그 성도를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찾아가서 그 성도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목회자는 얘기하죠. 저 성도님 잘 보시면요, 너무 좋은 면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찾아온 성도님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저 사람을 너무 잘 아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라는 그 우리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기뻐하실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하는 일에 힘쓰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헌신하고 싶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찬양을 찾았는데요, 이런 찬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찬양이고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축복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은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 부르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나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